시든 열매 맺는 기도의 원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거함, 영어로는 abiding,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거나 또 기도 생활을 하거나 또 이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속에 왜 기쁨이 없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열심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안 풀려요, 그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해왔는데 뭔가 잘 안 돼. 예전엔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근원적인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 보는 거예요. 되돌아가 보는 거. 원래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지? 초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지? 신앙을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바꾸는, 다시 갱신하는, 개혁하는, 또 다시 세워지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신앙에 관한 근원적인 것은 뭐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5절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면. 근데 7절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 설마 무엇이든지 다 되겠어요? 아니요. 무엇이든지. 근데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던데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지막에는 가지가 버려지듯이 말라 죽어서 불쏘서시개로밖에 안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가끔씩 이 땅의 시민으로서 재산을 아니면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갈 필요 있죠. 좀 이렇게 견문도 넓히고 많은 지역도 가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유럽의 속담도 그런 게 있어요. 유럽의 속담에 모든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왜? 실제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나 대신해서 정말 목숨을 던져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 헛산 거 아닙니다.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야 친구야, 너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너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 있게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기쁜 거죠. 아빠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이러면 부모가 잘못 산 겁니다, 사실은. 근데 또 이렇게 100%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요즘 애들이 가치관이 좀 희한해요. 엄마 아빠는 정직하게 사는데, 엄마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다가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난하게 살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참 요즘 애들 참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졌다 그러면 그건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자녀이든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하고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시기가 어떤 시기죠? 이 말씀을 주셨던 시기가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 헤롯이, 에돔 출신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은 다음에 정말 잘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미를 논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헤롯이 로마의 뭐 제우스 신전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유대 땅에도 이런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건축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로 AD 70년에 또 135년에 끌려가서 지은 게 지금의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거예요, 그거.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한이 많이 맺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입구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황금 가지를 쫙 만들어 가지고 잎까지 탁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징과 같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저게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좀 살펴보면서 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아멘.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곳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약간 관용구적으로 성경에 있는데 두 군데가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없는 정말 평안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우리가 알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야외에 어디서 공부했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우리가 그러죠. 독서실 아빠 독서실 갔다 해서 그럼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구나. 이제 이런 느끼듯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4장 4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를 특별히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잡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떤 포도나무?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아멘. 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악을 행하는 그 소위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멈추지 않고 가는 거. 이 죄는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멈추지를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은사 중에 맨 마지막에 왜 절제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때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은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령 받지 못하고는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이 말씀을 그냥 쭉 쓰시는데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떠나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자기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고 주님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인데 지금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이렇게 뜯어먹는데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뭐 했다고요? 나락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앞에 7절에 보면 앞에 7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데 이 지파들이 타락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시기, 너희들이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이 포도나무가 덜 포도나무가 되면서 결국은 멸망.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대부분 다 실패의 예로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택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자기들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놈들이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전쟁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죠. 진짜 극단적으로 죽입니다.
히틀러에게 당했던 만큼 자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 죽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는 그래도 돼. 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라고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진리의 방법도 그 과정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대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언제 칼 들고 귀를 자르는 말구를 보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한 이 주님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들이 포도나무라는 거 아니요, 그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참 포도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그림자였다고 하면 진짜 실체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자에게 붙으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뭔가 생기겠지. 여러분,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질 사람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거함은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거함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아멘. 내 안에 거하란 말한 초청은, 이 말은 내게로 오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야, 예수님께 와, 나한테 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건 내 안에 집을 짓고 뿌리 내리고, 예? 숨 쉬며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거하라. 구해볼래? 와볼래? 해볼래가 아니에요. 거하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를 아주 정성있게 키웁니다. 매일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수액을 잘 받아들이는지 안 빨아들이는지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농업이 아니거든요. 우리처럼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 농사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잘 쓸 수 있도록 기둥도 잡지만 가지가 잘 뻗을 수 있도록 줄을 쫙 쳐요. 그래서 가지가 그 나무 위에 다 걸쳐 이렇게 번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가 열매 맺으면 그걸 똑똑똑 따죠. 그럼 따기도 편하고 열매를 잘 맺어요. 이게 가지가 땅에 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뿌리를 내려요. 그럼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아. 그럼 이게 잘 자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농사 지을 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돌을 받칩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도록 그걸 매일매일 점검해요. 근데 또 뭐냐? 매일 뭘 점검하냐? 이 가지가 수액을 잘 빨아다니는지 안 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 관리를 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면 그걸 잘라버려요. 잘라버립니다. 그 잘라버리는 게 어떻게 나오냐? 1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다른 나무 가지에 수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쓸모없는 것들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좋은 포도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맺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주는 수액이 가지 않는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은 이게 뭐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해야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된 사람인데 우선 그 사람의 스승부터 좀 알아야 돼. 이 사람이 가르쳤던 스승.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사진의 사람은 이 미국에서 북군, 남북전쟁 때 북군의 대령까지 갔던 분이신데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여기는 삿포로에 있는 히츠치카 오카라고 하는 전망대에 있는 동상 전신상인데 저분의 이름이 클라크 대령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클라크 대령이라는 분.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했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일본이 농업을 당시 농업은 지금이 우리가 AI나 반도체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삿포로에 이제 농학교, 지금으로 하면 뭐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에 초청을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세웁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교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그냥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계의 견문을 넓히게 하고, 그 일본에 있던 아이들이 소위 어떤 애들이 자꾸 그 학교를 들어왔냐면 실패한 사무라이 가족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배워서 인생을 한번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클라크 대령이 거기서 그 농업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15명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8개월 동안에. 근데 그 소문이 일본 정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가르쳐라는 농업기술을 안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쳐. 그래 아이들이 15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아이들이 일본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8개월 만에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마지막 한 마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쉽게 말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때 세례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배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교신이 있고 함석헌 선생님이 있고 송두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왜 이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았냐면, 자기는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일본이나 지금 미국이나 서양 기독교가 하는 것을 보니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교파에 너무 의존해 있고 사람에 의지하고 있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다. 교회의 역사는 분열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조직이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직접 붙어있기로 선택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어떤 교파의 울타리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무교회주의란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비판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한 건데, 여기서 참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왜 무교회주의냐냐? 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정신을. 최근에 한중일이 있잖아요.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죠? 한중일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중일이 좀 평화롭게 좀 살아보자, 좀 평화를 서로 모색해보자, 그래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지금 좀 뜸해졌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한중일 세미나 할 때
자, 한국의 그러면 동양평화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국의 동양평화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 일본의 그 평양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 서로 연구해 봤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됐느냐면 안중근 의사가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게 있어요. 동양평화론이라고. 제가 우리 애가 그 이제 중국에서 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 가지고 고민할 때 제가 그랬어요. 얘가 뭐 그 과 자체가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관심 있을 텐데 했더니만 어려운가 결국은 안 쓰고 다른 걸 썼어요. 다른 걸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이고 중국에서는 순원입니다. 순원.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양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클라크 대령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모든 것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참 평화가 이룩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뒤에 글자 거기는 꼭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 안에 11번을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을 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려 160번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군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노아의 홍수가 나섰을 때에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년기도 운동합니다만은 백년기도를 우리가 본받았던 건 누구죠? 진젠도르프 백작. 그 진젠도르프 백작으로 인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백년기도 24시간 백년기도 운동하면서 그죠? 이어오고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진젠도르프가 어디서 이 젊을 때에 그가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은혜 체험이 어디서 했냐면 뒤셀도르프에 있는 박물관에서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림 하나를 보고 그가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게 뭐냐? 에체호모라고 하는, 요즘 발음으로는 에체호모, 옛날 발음으로는 에케호모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게 여러분 더 걸치고 있는 손 있죠? 손 밑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줬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이냐? 할 것이냐?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있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느냐? 진젠도르프는 거기에 마음이 더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감해서 주님이 하라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거든요. 백작이라. 그래서 자기의 그 농장과 재산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피난 왔을 때 그것을 다 내어주고 거기서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돌봐주면서 자기 재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 그리고 전 세계로 24시간 기도하면서 100년 기도 운동, 100년 운동,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100년 기도 운동물이 나옵니다. 매년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지금도 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주님, 저는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도록 내가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붙잡혀가는 시간, 거함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생각에 자꾸 나를 그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게 분리됩니까?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이라는 뜻, 제가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욕심과 여러 가지 잡생각에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 무기력함이 들어옵니다. 그걸 자꾸 벗어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해, 다 돼,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심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친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심판자 되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영적으로 늘 언제나 진단해 가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만약 잘 붙어 있다고 하면, 거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음 받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